이 시간에는 질병 치유 시리즈 14번째 시간인데요. 나도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낫는 것은 모두가 다 바라는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낫지를 않는 거죠.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용서를 해줘서 낫는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파헤쳐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부분이. 그럼 그 문제를 고치면 고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의 모든 사례, 질병의 모든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 조사를 했더니 이래서 질병이 걸렸고, 질병의 원인은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에서 낫게 하려면 어떻게 했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나의 삶을 대입을 시키면 당연히 고쳐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을 몰랐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 치유 시리즈 1부터 12강까지는 사람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 이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세 가지, 고치는 것도 세 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는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는 노쇠해져 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수선해서 써야 돼요. 수선해서 써야 돼. 계속 인간은 육체라는 것, 이런 물질 세계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도 말이죠. 젊었을 때는요,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밀어내줄 수가 있다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뻣뻣해져 가지고요, 피가 와도 그냥 가냐 마냐 가라. 근데 뻣뻣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말이죠, 우리가 음식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이 속에가 이 중성 지방들이 떡이 돼가지고 이 피떡이 막 안에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뚫어 뻥을 넣어야지. 할렐루야. 아니면 락스라도 집어 넣어야지. 근데 락스도 안 집어넣어. 뚫어 뻥도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다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뚫어뻥 그 다음에 락스를 넣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돼 그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쇠에 가는 것도 있다. 인생이 시편 90편 10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7, 80세는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너희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모세도 100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70에서 80세에서 120년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저도 얼마 있으면 죽기 전에 저는 주님 나라 갈 거예요. 휴거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자는 거죠. 근데 너무나 우리 속에 영이 많으면은 근종이 나가서 안 떠. 휴거할 때 안 뜬다 그 말이에요. 워낙 영이 많으니까. 붕 뜨려면요, 가벼우려면, 솜털처럼 가벼우려면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뚫어뻥으로 혈관이 다 뚫렸어야 돼. 할렐루야. 뼈와 살 속에 귀신이 가득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 병이 드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세 번째는 노쇠에 가서 자연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좋지 않은 음식 먹고, 맨날 술 드시고, 아침에 해장국 해봤자 안 돼. 술만 드시고 오면은 술 중독으로 죽게 돼. 간이 상해, 간이 상해서, 간은 모른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장기가 상했는지를. 다른 것은 나는데 오직 간만 그래요.
간은 이것이 망가졌는지 한번 이제 전혀 신호를 안 해요. 이 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독을 제거하는 일, 하나는 피를 저장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임시피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잘라지면 빨리 가서 피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피가 없으면 죽으니까 괴사하는 거니까 피를 보내서 살리되 그 다음에 거기에 혈청 속에 막 이 실 같은 게 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굳게 만들거든요. 피가 안 새가게. 그것을 간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을 해독하는 일을 하는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거 망가지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독에 그래서 내 지금 간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어떻게 하냐 눈이 점점 침침해진다. 그러면 간 상한 거예요. 뭐가 침침해져요? 눈이 점점 침침해진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이건 지금 간이 상한 거예요. 그럼 빨리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를 해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인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때문에 하면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귀신 때문에 왔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왔을 때는 믿음을 쓰면 돼요. 뭐라고요? 믿음을 쓰면 돼요. 믿음을. 예, 성경 그래서 믿어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 너 믿음대로 되라. 소경에도 너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거든 눈뜨기를 원하는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려. 그래서 이 믿음은 5차원의 능력을 갖다가 3차원 4차원에 들여와다가 이게 포진해 가지고 쇄도에 들어와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짓기 사는 상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돼가지고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도 썩어가고 있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고친 게 아니라고요. 썩기 전의 상태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바꿔서 현재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믿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방법으로도 병자를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병자들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하는 것을 다 배워보면 요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요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13강부터는 24강까지는 병자를 치유를 우리가 해준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터득하시고 또한 그 방법을 완전히 체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의사 안 만나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 사역자 첫째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 믿으면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 있어 회개 안 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생각하고 문제없고 나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는 저주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갔으면 회개 안 합니다. 네. 회개 안 한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예수님 맞으셔서 나았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럼 나는 안 낫냐 이거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이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찾아주면 이단입니까? 아니면 그 저주가 끝났는데 왜 저주가 안 끝났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남을 정죄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갈라디아 3장 13절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는데 그럼 내가 저주가 없어야 되는데 저주가 왜 안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없어진 이유를 찾아서 요것 때문에 안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가 없어졌는데 저주가 있다고 해는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전자가 맞잖아요. 그죠?
뭔가 이유를 찾아야 뭐 하려고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웠는데 네가 좀 깨달아서 좀 전해줘라. 할렐루야. 나는 모르니까 듣고 있으니까 네 말을 잘하는 네가 좀 해봐라. 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이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믿고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왜 모든 인류죠?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지. 내가 그냥 모든 인류를 믿고 싶어서 막 그러면 안 되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갖고 해야죠. 자,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냐. 6절이 답이 나왔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 자,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 성경대로.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잖아요. 요한일서. 그래서 3세번은 찾아봐야지.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 답인데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성경을 믿으실래요? 예수를 믿고 죽을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만 믿었다고 하는 이 만세전 예정론을 믿으실래요? 응? 한복은 영원 구원을 따라가시려는 사람은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 그거 아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걸 안 믿어서 효과를 못 미친 거지.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이야. 안 믿어서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그런데 이 저주를 담당한 저주를 없애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저주의 실체는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할 때.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 죄를 용서할 거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 용서할 거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불의한 것부터 깨끗하게 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오면 가난도 나타나고 질병도 나타나고 저주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단이래. 그럼 니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그냥 막 여러분 그럼 나는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해서 담당해서 다 끝냈다. 다 끝냈어. 그럼 왜 당신 아파? 안 아파야지. 병원만 가기만 해봐라 그냥. 아니 현실이 있잖아. 현실이. 주님 말씀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겠지.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효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그거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주까지 담당하셨대.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럼 저주에 해방되지 못냐? 성경을 보니까 자백해야만이 그 죄의 실체인 귀신이 떠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영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더러운 영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들을 떠나보내게 해서 귀신을 축사해야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 박수 쳐줘야지. 할렐루야. 잘한 거 해야 돼 그거. 근데 왜 저는요 평범한 IQ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 네? 복잡할 게 없잖아요. 복잡할 게.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걸 찾아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질병을 가져둔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다.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귀신을 몰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귀신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다 나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뼈와 살 속에 가득 들었어요. 아까 뱃속에다 많이 들었죠. 아까 보셨죠? 뱃속에 뱀들이 가득 들었어요. 아주 그냥 뼈와 살 속에 가득 들었어. 네. 이것들이 뭉치면요 뱃속에 한가운데 위장에 여기 장애가요 한 10cm까지 크게 뭉쳐요. 그때 다 뭉쳐요. 이것들이 꼭 찐득찐득해요. 그래가지고 뭉쳐요. 다 뭉쳐 큰 놈을 만들어. 그러니까요 제사 많이 지는 집안은요 질병이 위장병이 떠나지 않아. 위장병이 많이 되면 너무 영이 많으니까 췌장으로 넘어가요. 췌장. 그래서 당뇨병 걸려요. 더 내려가면 신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신장에서 신장 투석한다고. 그 종손 집안 사람이에요. 네. 무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신장 이런 거 투석 안 해요. 그럼 천천히 봐봐요. 저는 아주 왜 제사를 많이 지낸 그런 종손 집안의 사람들은 회개 기도할 때 졸려요? 그 귀신이 들어올 때 네가 제사 지낼 때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졸 때 들어갔다. 그걸 알게 하려고 졸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는 연구를 했다니까. 정연구야. 할렐루야. 나 연구를 해봤다니까. 왜 그런가? 다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주면 이 찾아준 사람이 잘해준 거예요. 이 저주는 끝났다. 그걸 믿고 있고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도 저주는 끝났다. 그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어떤 걸 풀어가야 돼. 할렐루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쓰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되 내 병도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으면 반드시 나아요. 오늘 주장하자가 내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정신이 들면 아닌 것 같아. 정보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 같아 막.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너가 그래가지고 너가 미쳤어야. 남편이 너가 미쳤어. 미쳐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홀려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자, 베드로서 2장 24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들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시고 남편의 얘기를 들으실래요? 여편의 얘기를 들으실래요? 남편의 얘기를 들으실래요? 남편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 아니구나. 성경 얘기를 들으셔야 돼. 베드로서 2장 24절. 베드로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면. 이게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내가 질병에 설령 지금 걸려 있어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음식 하나를 삼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꾸 이 환경은 넌 병들었다. 넌 안 걸렸어. 너는 이제 말기야. 너는 죽을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막한 마귀가. 그런데 위장병은 나았다. 이 주님이 이렇게 나았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입에 이 밥이 안 들어가면 나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까요, 안 들까요? 밥을 넣는데 푹 부어버려. 그럼 나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도 나았다. 할렐루야. 뭐 그런 생각해야지. 또 뽑더라도 막 뽑더라도 또 나왔어. 할렐루야. 뭐 나왔다 막 나왔다. 그렇게 하면 난다니까. 그냥 주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질병까지 다 없애줬다는 것을 믿으면, 계속 믿고 있으면, 계속 믿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병은 낫게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해놨어요. 자, 야고보 5장. 내 얘기 아니요. 네, 저 혹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낫는다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워낙 그 믿음,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나 예수님이 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과 살점이 떨어져가는 것이 내 질병을 앗아간 나는 믿어요. 계속 이 믿음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자식을, 나 6월절 양 봐라. 6월절 양이 매 맞아 죽는 거 봤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나는 채찍에 일부러 맞았다. 너희들 질병을 없애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셨군요. 나 때문에 내 질병을 없애려고 그 믿음을 확 가지면 그 순간에 치료가 된다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요, 이 믿음을 끝까지 1년을 내가 주장했어요. 예? 못 걸어 다녀도 예? 일어나지를 못하는데도, 예,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 간증을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때는 회개를 몰랐어. 그때는 내가 회개 알았으면 회개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을 텐데. 예. 이게 허리가 아픈 것은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 집안 중에서 나쁜 조상이 있어가지고 억압폭력 살인 권력 남용을 하면은 허리가 아파요. 왜? 허리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하인을 때려 죽이거든. 그러면 그때 죽었을 때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양반 집안의 후손에 내려와요. 그래서 붙어요. 그러면 아파요, 허리가. 무당도 허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무당은 춤을 추고 하잖아요. 계속 춤을 추잖아요. 예. 춤을 추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요. 허리가 아파. 그러면 무당이 주는 영이 들어와서 허리 아픈 거하고,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낸 그 집안에 억압폭력 살인이 있는 집안에 그 허리병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 무당이 주는 병은 계속 허리가 아파. 뛰었다 안 뛰었다 간에 계속 아파버려. 이건 무당이 주는 허리병이고요. 조상의 억압폭력 살인 것은 아팠다 안 아팠다 이래.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제가 연구해서 얘기하면 잘한 거예요? 무당 목사예요? 아주 논리적이잖아. 네. 그래서 이거 알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회개를 해서 무당, 우리 조상이 제사 엄청 잘 지냈고, 우리 외가의 어머니 4대, 예, 저로 4대, 어머니의 3대, 어머니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예, 그것도 고인돌 만드는, 예, 세계 최대의 고인돌 군락지, 거기에 몇 대 무당이었어요. 우리의 이 4대 조상이, 예, 어머니의 조상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꾸 아프지. 우리 어머니도 허리 엄청 아팠어요. 예. 넌 아픈데, 저는 원래는 안 아팠는데 군대에서 믿음 지킨다고 고참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참나무로 갔다가 두들겨 팼어요. 무저장 창고 들어가가지고 패가지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때 맞은 것이 꼬리뼈를 한번 맞았는데 기절을 해버렸어요, 제가. 근데 한 겨울인데 말이죠, 그 얼음물에다가 저를 들여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꼬리뼈 맞을 때 내가 만화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흰색 별하고 노란색 별이 둥둥둥 뜨더만, 기절을 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머리 탱탱하면 만화 보면 노란 별이 뜨고 뿅뿅뿅뿅뿅뿅뿅 하얀 별이 뿅뿅뿅 올라가잖아요. 똑같더라고. 그거 다 그 경험한 사람이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기절해가지고 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그 한겨울에 그 물에다가 던져버려요. 갔다가.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을 귀신들은 가장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리 침투했고, 그래서 병을 줘. 여러분이 꼭 약한 데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 25살에 이르는데 5년 뒤에 이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회개를 몰랐다고, 제가. 귀신을 축사했는 걸 몰랐다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병들어서 죽게 하려고 나를 보냈을까? 그건 아니다. 나를 폐인 만들어서 완전히 나를 아작을 내려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그건 아니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병들어서 주사로 병들어 넌 병들어 죽으라고 주사 끼고 그냥 푹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죽어라 뒤져버려라 막.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나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1년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제가 거의 나왔고요. 1년 만에 완전 치료가 돼서 30년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한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도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축사는 회개 없이는 안 되지만 이 질병 치유는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만.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게 지금의 병은 그렇게 하나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라고. 이게 어느 하나만, 이건 귀신이 딱 들어와서 질병이 걸린 거야. 이것은 죄를 지어서 그 질병이 걸려. 이것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이게 아니라고. 다 복합적으로 그냥, 귀신도 육체가 그거 약하면 그걸 딱 집잖아. 우리 집안이 위장병으로 다 죽었어요, 계속. 왜?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위장병으로 제일 많이 죽잖아. 왜?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위장병으로 많이 죽어. 그러니까 위장이 약할까 안 약할까요? DNA 유전자도 위장이 약하지, 계속했으면. 그래서 위장이 약해. 네. 그러면 귀신은 어느 곳으로 침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그일인데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것을 집중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위장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암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축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축사를 할 것인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회개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세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게 회개가 중요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구원도 받지만 또한 예수의 피가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천국에 기록된 행위책을 덮어버리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회개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알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빌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리 오시오. 내가 귀신 쫓아주겠어. 그래서 그냥 칼로, 아까 손 있잖아요. 손을 어디 있어요? 손 어디 갔냐? 주여. 팍 찔러버려. 5cm를 찔러버려. 그냥 뱀을 대가리를 그냥 눈을 그냥 피가 푹 나오게 푹 찔러버려. 할렐루야. 찔러버려, 막 찔러버려. 그러면 이 뱀들이 와 난리가 나거든. 그럼 막 뚫고 나오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 뱀에 물려가지고 여기 내가 보여서 안 보였어요. 양쪽에 뱀 물려가지고 뱀 이빨 자국 이빨 자국 있는 거. 여러분들은 물려도 이빨 자국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소개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샘플로 그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닭에서 뭐 이빨 자국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게 원래 그게 영이 문다고 해가지고 육체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나야 되는데 표시가 나도 양손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면은 이 귀신들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도 왜 나를 내보내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있을 합법적인 근거로 들어왔어. 나는 여기 이미 전세 자금, 전세 비를 두고 나는 전세 살고 들어. 나는 여기 이미 2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내가 70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들어있을 이유가 있는데 왜 나를 내보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깡패들에서 막
이따만한 허리 그대로 와가지고 등짝에 와가지고 거의 뭐 그러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나갔는데 안 갚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만이 악한 영이 순순히 잘 나간다. 왜? 근거가 없으니까. 네. 너 계약기한 종료, 이거 봐라. 날짜 끝났다. 그러면 그럼 나가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합법적으로 내버려야 되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회개케 하고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질병이 잘 낫겠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왔는데 이 악한 영이 안 나가. 왜? 오래된 놈은 어찌하든 간에 버티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오래되고 힘나. 그래서 그래서 귀신 안 나가는 것은 두 번째, 이 예수의 피로 안 나가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써가지고 은사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강력하게 불도저좀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놈이 고문을 받으면 아파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믿고 실행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그 칼이 나와서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예, 여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하던 대로 나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귀신이 나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일종의 제사장이고 목사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실험해서 안 돼도 야단칠 사람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병들면 샘플이 아주 중요한 샘플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 오늘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한번 해보자. 예. 찔러자. 피나와.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버려야 돼. 네, 될 때까지. 그냥 뱀이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안 도망가 이틀을 했더니 이틀 후에 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틀을 했다. 이틀을. 왜냐하면 그 권세가 좀 약했는 모양이죠. 그래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 자녀가 저렇게 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다 알잖아요.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큰 천사를 보내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본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영적 무기 없었다고. 불이 안 나왔다고요. 그렇지만 계속 그냥 말씀대로 들은 대로 스승이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도제제도처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원리에서 된다는 것만 알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장을 못해서 못한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 축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치유 축사에 대해서. 그 치유 축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배워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한 것과 제자들이 한 차이점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에게 명령했죠. 나가라.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당시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권위로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을 때는 이 상관이 없지만 남을 고쳐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능력을 한다는 걸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할 때는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뱀이든 간에 그 다음에 귀신이든 간에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요. 이 어떻게 치료했는가?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축사의 비밀을. 기본적인 거 아셔요? 자, 마가복음 16장. 뱀과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 주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하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나가라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라. 그것도 꾸짖어야 돼요. 뭐라고요? 꾸짖어.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단호하게 나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꾸짖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능 나으리라. 자, 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어올리라고 했잖아요. 영의 손으로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손으로 집어올리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영의 손에 칼이 장착되니까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고문을 당해. 너무 아프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뱀을 집어올리는 거죠. 들어올리는 거잖아. 뱀을 집어올린 게 들어올리는 거니까. 아이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영의 손을 써서, 그러니까 일종의 안수를 할 때는 안에 있는 뱀을 영의 손이, 안수를 함으로 영의 손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명령하는 것은 입술의 권세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항상. 귀신을 보면 항상 나가라고 그래. 나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은. 근데 뱀은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허리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허리병에 걸렸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성경 보니까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겠죠, 누군가.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게 정확하게 보면 귀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고 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뱀이 있었겠으니까 안수를 하죠.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성경을요, 귀신인지 뱀인지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발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원문을 봐야 돼요. 여기는 귀신이라고 안 나왔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라고 안 나와서 영을 가진이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8회 동안이나 영을 가지고 있으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허리뼈 속에가 뭐가 들었어요? 뱀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얹어버려 여기다가. 그러니까 손에서 불이 나가서 태웠든지 아니면 손끝에서 손을 댈 때 허리를 댈 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찔고 들어갔겠죠.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불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렇게 들으면 손에서요 둥그런 붉은 공이 나와요. 이렇게 손을 안수를 하면은 붉은 공이나 공 같은 게 나와. 동글동글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되는 동이 나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나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요 사역하면은요 얼굴이 펄개고 귀때기가 펄개고 여기다 펄개져. 왜? 계속 불이 들어가니까 제가요 제가 이 빛의 사역자는 절대 손 못 대게 하거든요. 귀신 들어간다고. 근데 저는 이 축사 끝날 때까지 계속 얹고 있어 버려. 계속 불 들어가 버리라. 언제 이 사람 나한테 언제 안수 받겠냐. 너는 항상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눌러버려 그냥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불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이 이마도 하얀 것이 빨개진다니까. 이 경험하시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경험하면은 이 불이 여기에서요 손 가운데서 동그랗게 꼭 그 야구공 크기예요. 그것이 뱅글뱅글 돌아가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속에 있는 뱀을요, 후라이팬에다가 지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요, 이 뱀을 이렇게 쫓을 때 이렇게 할 때, 안수할 때 뭐예요? 너는 후라이팬에서 다치자가 시꺼멓게 됐다. 너는 석쇠에서 시꺼멓게 지글지글 된다. 상상을 해. 제 눈에는 보여서 그랬을까요? 안 비었어. 안 비어도. 안 비어도. 왜냐하면 불이 들어가면 태우는 거니까. 악한 영을 태운다. 생각하고 너는 지글지글 타서 쪼그라들어서 조그만해진다. 점점 쪼그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을 때에 그것은 뱀을 처리할 때는 꼭 안수를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영구, 할렐루야. 예. 저에게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그 조상 500년 동안 서당에서 공부하라고 열심히 그런 영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 능력 갖고는 이게 불가능해. 저는 아주 평범한 IQ라 안 돼. 나는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갈 때도 그냥 설교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어떤 결과 있는지 얘기해 주셔.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성경에 가니까 그냥 누가 했던 어떤 샘플 하나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인지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 원리를 설명해 줘야 내가 대입하면 나도 해결이 될 텐데 그 사람 했던 것,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은혜 받으려면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기적이 바로 나타나. 할렐루야. 네.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진짜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 그 큰 놈들은 명령해야 돼. 명령. 근데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해야 되고, 뱀은 좌우지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녹여버리든 뭘 해야 돼. 좌우지간 고문을 줘야 이게 나가는 거라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은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귀신한테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나가요? 안 나가요? 모르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근데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안 나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왜 목사님은 나가라면 나가고 나는 하면 안 나갈까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줘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겠다. 말이 편하잖아.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 말은 편하지만 왜 안 나갔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 말하면 그 말이 진짜 실행돼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됐냐. 물론 믿음이 없어 안 됐다면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영안을 열어놓아서 보면은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가 일을 해요. 제 뒤에는 수백 명의 천사가 있어요. 상시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뒤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되나? 계급도 낮아. 저 속에 들어있는 영은 계급도 높아. 근데 이건 쫄병이야. 나가. 좀 나가줘야 돼. 나가. 밤새도록 하잖아. 그래도 안 나가. 아침까지 하잖아. 그래도 안 나가잖아. 너무 영이 적으니까. 천사가 많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능력, 병을 고치는 그 능력, 시편 103편 20절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사의 숫자가 이렇게 천사가 가서 일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비밀이죠.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건 얼마나 천사가 많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냥 일해버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일하는데 예수님 말하는데 안 들을 리가 없겠지. 예수님은 다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피렘이지. 그러니까 저도 안 될 때가 있겠지. 안 될 때가 있으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 하면 나 10번 하면 되지. 그래 하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미가엘 천사를 도와줘. 할렐루야. 그래서 된다니까 이게. 그 사람 믿음이 능력도 없는데 말이죠. 귀신 나가라. 밤새도록 안 나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천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간다 그러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천사가 이렇게 깔짝깔짝해서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끝까지 주장할 건가 이거냐. 그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장할 건가.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현재 가정법에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요. 원문의 뜻은 정확히. 계속해서 자백하면 계속해서 나가는 거지. 한 번에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구원파요. 구원파. 한 번에만 모든 게 끝난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아니요. 구원은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하게 될 때는 뱀을 내보낼 것인가 귀신을 내보낼까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지. 이것도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뱀들이 들어서 큰 놈들은 이 손에서 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크니까. 토막을 쳐야 된다고요. 토막을 치는데 이놈들은 자꾸 또 달라붙어요. 성질이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토막을 쳤는데 이 영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콩고물을 쳐버려야 돼요. 뭐라고요? 이날 칼국수를 만들면 칼국수 하면 밀가루를 치는 것이고 저기 그 찰떡을 하면은 콩가루를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찰떡을 올려. 그래서 뜯어 가지고 하나씩 해서 여기 콩가루를 묻혀. 그러면 이게 안 붙어요. 콩고물을 쳐야 돼. 콩고물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안 붙어요. 그래서 토막을 친 다음에 반드시 예수 피 들어가. 예수 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은 안 붙어요. 그러면은 이 뱀이 권세가 예를 들어서 이 별 2개짜리였다. 토막을 쳐잖아요. 그럼 절반으로 별 1개 1개짜리로 권세가 떨어져 버려요. 또 한 번 더 치잖아요. 그러면 3개로 나눠져요. 또 한 번 치나요?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권세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의 피를 쳐버리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영은 토막을 쳐서 보낸다. 할렐루야. 이런 걸 누가 알겠냐고. 그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지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를 저는 찾아가가지고 다 유심히 살펴봐서 어떻게 하는가 다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보이지만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해버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다니까. 네. 그러다가 어머 내 자식이 세상에 끝까지 저걸 믿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냥 팍 하나님께서 그냥 그 큰 천사를 보내가 그냥 팍 아작을 내버려 그냥 막. 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귀신 이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네. 축사하는 것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이제 예를 들은 거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 뱀을 내보낼 때와 귀신을 내보낼 때 예수님은 차이 있게 하셨더라. 막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을 쓰는 것은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으로 하는 거라고. 명령과 선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령과 믿음을 쓸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 5장 10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양반은 내가 38년 누워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걸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못 낫는 거지 뭐. 근데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저분은 전능자의 말이니까. 그럼 믿고 안 일어나도 하는 것도 안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하려면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뭐 그래야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쳐 보시오. 그러면 내가 들고 갈게. 그건 안 되지. 그래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눈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탁 뱉어가지고 말이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신라 못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신라 못이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 안에가 우물이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면서 신라 못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모르지. 가봤나마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안 보이잖아. 보여줘야 내가 신랑에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랑 못에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랑 못에 가야 돼. 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야, 신랑이 어디요? 신랑 여기 나 좀 데려가 주셔.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영화를 찍으면 그렇지. 그런데 그
밑에 갔다가 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가 난간이 없어요. 내려가는데. 그러면 계단 내려가다가 푹 떨어지면은 대가리 박지. 뭐 어떡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찌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왔으나. 그런 좌우지는 갔대. 누가 부축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짚고 하도 옆에를 난간을 붙잡고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는 거예요. 그걸 씻는 순간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 움직이면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오른편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손을 내밀라. 아니 내가 고쳐지면 내밀지. 이게 아니라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는데 안 내밀어주지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줘. 그런데도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라고 흔들 힘을 써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요. 원래는 귀신이 이렇게 원래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꼭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아주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귀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귀신은 여기 있어야 편하거든. 귀신 들어오면은. 근데 이걸 풀려고 하니까 귀신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고칠 때는 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두 소경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믿음을 갖게 돼. 그러면은 네 믿음대로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 그랬더니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해서 고칠 때도 있고 믿음의 어떤 행동으로 옮겨라 해가서 그 믿음을 표현하게 해서 고칠 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도 해. 이더러 가라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갑니다. 그래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로보니게 여인은 소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이 12회를 혈중 알린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은 나는 고침을 받을까. 본인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능력을 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고쳐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주님은 또 어떤 그 치료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 그 사람의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 가지고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그때 귀신이 계속 실로암의 못에 한 발짝 갈 때마다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지. 계속 한 발짝 갈 때마다 계속. 한 발짝 가면 1000마리, 두 발자국 가면 몇 마리? 모르지. 1000마리인지 3000마리인지.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안 믿었으면 그게 미친 양 봐라.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진짜 걸어가지. 그래서 주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를 해서 축사를 해서 믿음을 통해 할렐루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샘플만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나올 거예요. 주일부터 딱 나오고 월요일도 다음 주는 해요. 다 하니까 쭉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부족했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요것만 나사 딱 바꿨다 끼우면 돼. 할렐루야. 그 부분만 나사를 딱 바꿨다가 새로 딱 바꾸면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질병에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축사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되지만 남을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고칠 것이 아니라 남을 고쳐주어서 하나님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천국집을 잘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